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1장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정욕에 대해 경계할 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고,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12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폄훼하여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험담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비방하는 행위는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그리고 교만을 말로 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4장 1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와중에 상대를 향한 비방의 말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야고보는 진심으로 상대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로 돕고 위로해 주어야 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와서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갑자기 형제라는 호칭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형제들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신앙으로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에 의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서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2장 8절에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근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의 핵심이 되는 사랑의 본분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은 또한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자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재판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자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사탄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품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데 그런 그가 태초의 인간에게 교만을 불어넣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결국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어서 12절에서는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또 율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법자라는 말은 율법 수여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의 근거에 사람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며 또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정한 재판자로서 겸손한 자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교만한 자를 멸하실 수도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서신을 받아본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능히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처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요 율법의 입법자인 것처럼 이웃이 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며 영적으로 우매하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실로 자신의 죄를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줍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준행자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뼈저리게 인식했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주는 권면은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키기를 바라며 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뜻의 말들이 더 있는데 비난, 비판도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토론하는 자리에 가면은 상대의 의견을 듣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성도는 서로에게 비방, 비난, 비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비판은 판단을 가장한 비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성도에 대한, 상대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고발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비방은요, 사탄의 모습임을 알고 철저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타의 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비방인지 모르고 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와 같은 비방을 함으로써 내 속을 풀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어떻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누구의 성격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자연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다름 아닌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거듭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 즉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권한을 남용하여서 함부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판단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행위 또한 사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삼가는 마음으로 권면할지언정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평가와 판단의 말들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그와 같은 비방과 판단의 죄범함들을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발할 때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셔서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와 같은 말을 우리의 입안에서 닫게 하시고 오직 세워주는 말들, 격려하고 칭찬의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약함과 어리석음들은 가리고 격려와 지지와 도움의 말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개발하여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평가와 판단과 비방과 비난과 비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돌볼 뿐, 또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현진 원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은총을 이현진 원사님에게 부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하루의 일상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